주기도 8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것들을 말해봅시다. 내용 살피기. 시련과 미혹.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험을 잘 분별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낳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악한 자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그 시험에 빠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자신을 악한 자의 계략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악은 어떤 악을 말하는가, 어떤 시험을 말하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건데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우리를 유익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창조적이고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좋은 시험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대부분 고난과 연단으로 와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다. 그런데 나쁜 시험이 있어요. 파괴적인 시험. 이거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시험. 그러한 나쁜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뜻은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에게 받는 시험.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에게 받는 그 파괴적인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 질문 1.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참고 잘 견디고 통과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마지막 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질문이 사망을 낳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파괴적인 자리,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를 미혹한 거죠. 미혹하는 거.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시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의 내용과 성격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먼저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생존의 위기와 필요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바라줄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욕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과대한 욕망을 이용해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온전히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세 가지 받았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았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잘하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거는 그 사단과 마귀들이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능력과 권세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질문 3.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과 성격.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것은 생존의 위기와 필요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해야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천사들이 받아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또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마귀에게 절하라. 근데 궁극적으로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과 권세 때문에 우리가 악의 시험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내 생각과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기적 같은 것을 바라지 말라 너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자. 질문 4.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스스로 온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꾸 능력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잊지 말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 임금이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불리는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팎의 도살인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의 힘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와 거룩함을 좇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거짓과 더러움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가운데에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자가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두루다니며 집어삼키라고 합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미혹과 시험들이 우리 근처에 존재한다. 첫 번째로 사단과 마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치고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세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들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감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핍박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또 하는 거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 5.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악의 세력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와 거룩함을 좇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거짓과 더러움을 행하게 한다.
죄를 짓게 우리를 미혹한다. 제일 큰 죄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질문 6.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악에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맞붙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불가능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악은 똑같이 악으로 대해야죠. 그렇죠? 날 때리면 똑같이 때려주고 날 위협하면 똑같이 위협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근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때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 결국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